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사무엘하를 기록하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해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무엘하 강의 1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커져가는 죄의 불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11장 1절부터 13절까지를 봤는데요. 다윗은 부르심의 자리를 놓치죠. 부르심의 자리를 놓칩니다. 부르심의 자리를 놓치면 그냥 순종을 못한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사실은 퇴보가 돼요. 맞습니까, 여러분? 그때 순종했어야 됐는데, 물론 우리가 지옥에 가진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자리들을 놓칠 때 돌아가게 되거나 또 후퇴하게 됩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이제 준비하면서 개인적으로 이제 순종했던 부분이 사실 유스 캠프 때 제가 설교를 한 번만 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었는데요. 자꾸 이제 마음에 한 번 더 해라, 이제 그런 마음 주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오전 집회도 이제 하기로 했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어떤 개인적인 전리품과 격려가 뭐였냐면, 제가 요즘에 이제 가서 최근에 설교했던 학교가 있거든요, 근처에. 그 학교의 리더들이 캠프에 오게 됐어요. 선생님과 함께. 그 학교에 참 예배가 세워지고 있는데 캠프에 와서 정말 잘 배웠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요. 오늘 이제 2명이 온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참 감사한 일이죠. 여러분, 순종하면 주님이 또 섭섭지 않게 챙겨주십니다. 그러나 순종하지 않을 때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어둠에 잡히게 되는 거예요. 다윗은 전쟁의 자리에 나가지 않았을 때 어떻게 됐냐면, 우리가 알고 있듯이 어둠 가운데 거하면서 밧세바를 범하게 되죠. 지난주에 설명은 다 안 드렸지만 이 밧세바는요, 그 아버지가 누구냐면 엘리암이라는 또 충신 중에 한 명입니다. 그 충신 엘리암이 자기의 딸을 누구에게 줬어요? 또 다른 충신이었던 젊은 우리아에게 줬어요. 유대인이 보기에도 이 이방인 가나안 해족 속의 우리아가 얼마나 충성스럽고 신실했으면 자기 딸을 줬겠어요. 그죠? 다윗도 그를 장군으로 세웠고, 나중에 이제 아시겠지만 밧세바의 아버지인 엘리암이 이 사건을 마음에 두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무슨 일을 합니다. 나중에 이제 한참 후에 그때 가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궁금하시면 찾아보십시오, 나중에. 사실 다윗은 밧세바를 책임질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 이상은 생각을 안 해봤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일이 커진 거죠.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아이를 갖게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멀쩡하게 전쟁을 잘하고 있는 남편인 우리아를 데려옵니다. 그래서 자신으로 인한 그 일들을 덮으려고 계획을 짜죠. 그런데 우리아는 가나안 해족 속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난주에 봤지만 하나님의 약속과 공동체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었어요. 그 언약이 어디서 드러나냐면 11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아가 다윗에게 아뢰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 뜰에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이까.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의 살아계심과 왕의 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이것이 우리아의 고백이었죠. 지지난주 이후로 듣자가 하니까 어떤 일이 있냐면 우리아 팬클럽이 생겼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아가 이렇게 멋진 사람이었구나, 그리고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었구나, 새삼 또 우리가 보게 됐죠. 여러분, 이 우리아의 말을 들으면서 다윗이 얼마나 그 마음에 찔렸겠습니까? 사실은 본인이 해야 되는 고백을 또 이방 가나안 해족 속인 우리아가 하고 있어요. 그때라도, 그 찔림이 왔을 때라도 다윗은 어떻게 해야 돼요?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우리아 앞에 비록 부하지만 무릎을 꿇고 사죄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다윗은 어떻게 반응하냐면 오늘 본문으로 들어오겠습니다. 14절과 15절 말씀 시작. 아침이 되매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들려 요압에게 보내니 그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 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로 맞아 죽게 하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이 본문을 통해서도 우리가 우리아가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어요. 지금 우리아가요, 전쟁터에 가면서 들고 가는 편지에 뭐가 써 있습니까? 자기를 죽이려는 그 내용을 들고 가고 있어요. 편지를 봤을까요? 안 봤을까요? 안 봤을까요? 근데 둘 다 감동이에요, 사실은. 안 봤으면 정직하고 충성스럽고요. 봤는데
순종했다. 이거는 상상할 수 없는 충성이겠죠. 우리아가 얼마나 우직한 사람인지를 이 2절 말씀은 또 한 번 우리에게 아주 확실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아는 죽어요. 충성스러운 부하를 죽이고 건강한 가정을 깨트립니다. 다윗은. 그리고 이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이후에 이제 아시겠지만 매우 큰 어려움에 빠지게 되죠. 한 여인을 향한 개인의 그 음욕이 어떤 열매를 가고 있는지를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살인과 또 하나님의 백성들인 이스라엘을 완전히 망가뜨리고 있는 거예요. 음욕의 마음이 어느 순간 걷잡을 수 없이 커져서 큰 죄악의 불로 번져가는 모습을 우리는 11장 안에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는요, 중간에 끊어지거나 해결되지 않으면 어떤 특성이 있냐면요, 점점 커져요. 불과 같아요, 불. 점점 자라납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큰 죄를 짓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잘 보시면 작은 죄, 작은 마음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처음에는 작은 죄악도 하나님 앞에서 부담스러워합니다. 내가 주님을 경외하는데 어떻게 이런 죄를 저질렀을까? 그런데요, 한번 죄를 짓고 나서 회개하거나 돌이키지 않으면 점점 어떻게 됩니까? 양심이 무뎌져요. 성령의 경고로부터 무뎌집니다. 마치 작은 불이 큰 산을 순식간에 태우는 것처럼 그 사람의 양심을 마비시켜요. 그리고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게 됩니다. 창세기 4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4절부터 7절 말씀 시작.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시자 가인은 분한 마음을 갖게 되고요, 그 마음을 애꿎은 누구에게 표현합니까? 동생인 아벨에게 표현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가인에게 명령하시죠. 죄가 너를 원하지만 너는 죄를 다스려라. 너의 그 마음을 내 앞에서 해결하고 가서는 그것을 행치 말아라 라는 거예요. 그런데 가인이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해결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분한 마음이 결국 살인이라는 열매를 맺게 되죠. 죄는요, 반드시 초기에 진화해야 됩니다. 동의하세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어느 순간 그 죄가 나의 삶을 다 태워버려요. 그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교훈이에요. 성령의 불은 활활 타오르도록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연히 제가 이렇게 교회를 올라가다가요, 한 1년 전부터 저희 교회 간간히 오시던 그 낯이 익은 분을 뵌 거예요. 그래서 인사를 드렸더니 갑자기 저에게 인사를 하시면서 잠깐 이제 대화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제 등록을 하고 싶다는 말씀이셨는데 1년 정도를 이제 예배를 오시면서 굉장히 고민하셨대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그분 표현이에요. 이건 뭐 다른 게 아니고 이렇게 생뚱맞은 곳에서 이렇게 좋은 예배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드셨대요. 그래서 이거는 뭔가 이상하다. 이거는 뭔가 이상하고 더 알아봐야 된다. 이렇게 은혜를 많이 받으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막 뭐 다 다녀보시고 또 막 교단이 어디냐 물어보시고 그래서 본인이 막 그런 고민을 하셨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성령의 불을 활활 태워야지 자꾸 그렇게 막 꺼트리면 안 됩니다. 그렇죠? 할렐루야. 그렇지만 죄의 불은 초기에 진화를 해야 돼요. 따라합시다. 꺼진 불도 다시 끄자. 다시 끄자. 아멘이십니까? 그게 119만 하는 말이 아니에요. 진짜 저희가 죄를 향해서 우리가 가져야 되는 태도예요. 그렇지 않으면 순식간에 삶을 다 태우고 우리를 무너뜨려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6절에서 우리에게 뭐라고 도전하냐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아멘. 이걸 4글자로 초기 진화. 초기 진화. 내가 아직 분노에 완전히 잡히기 전에, 분노의 불이 살짝 올라올 때, 1단계일 때, 서운함이 더 커지기 전에 용서를 하든지 용서를 구하든지 하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 분노와 원망에 내가 사로잡힌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분노와 원망에 사로잡히면요,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기 전에 내가 나에게 먼저 해를 끼치죠. 평강을 잃어버리잖아요.
결국 죄 짓고 상처 주고 제일 힘든 거 누구예요? 나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일상은 성령 충만이 목표가 아니라 기본인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에 보면 성령 충만이 목표가 아니더라고요. 성령 충만하고 뭘 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고 분노로 충만하거나 원망으로 충만한다면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 자체가 하루하루가 우리 손해인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죄는 반드시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죄는요, 은밀하게 채워지는 것 같지만 어느 순간이 되면요, 넘쳐 흘러요. 다윗은 죄를 감추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죄는 감추어지지 않아요. 창세기 15장 16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아멘.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나누었죠.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가면서 가나안에 있던 사람들은 무슨 죄냐? 무슨 죄로 쫓겨나냐? 자기 죄 때문에 쫓겨나는 거예요. 이스라엘만 사랑하셔서 너네 내 자녀들이 여기 살아야 되니까 너네 나가. 강제 철거된 게 아니라 오랫동안 그들의 죄가 그 땅에 쌓인 거예요. 그들에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진노와 공의가 임하는 도구인 거죠. 하나님은 공의로우십니다. 근데 그 과정 가운데 어떤 표현이 나오냐면요,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않았다라고 나와요. 그 말은 뭐냐면 죄가 하나님 보시기에 어느 정도 채워지면 넘쳐 흐르고 드러난다는 거예요. 결국은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되죠. 죄는요, 은밀한 것 같아도 반드시 때가 되면 드러납니다. 절대로 은폐되거나 가려질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죄가 넘쳐서 드러나기 전에 죄를 하나님 앞에 드러내야 돼요.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맞기 전에 먼저 얘기하면 감형이 됩니다. 자녀들도요, 와서, 그렇죠? 두려워도 이실직고 하는 애들한테는 좀 감형이 돼요. 최악은 뭐예요? 숨기다가 대형사고 나죠, 이제. 엄마, 사실 내가 컵 깼어요. 그러면요, 사실 혼내지게 그래요, 좀 혼내기가. 그렇죠? 근데 숨겨놓고 했다가 밟으면 이제 큰일 나는 거죠. 전혀 다릅니다. 같은 사고인데. 죄가 넘쳐서 드러나기 전에 스스로 인정하고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태도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 회개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 늘 그런 이야기 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목사님, 회개는 하면 뭐합니까? 저 지난주도 회개했고요. 지지난주도 회개했고요. 매주 회개하는데요. 회개가 지겨워요. 또 죄를 지어요, 또. 여러분, 목욕탕은 왜 가세요? 목욕탕은 왜 가시는 거예요? 어차피 또 때가 생기는데. 그리고 밥은 왜 드십니까? 때 되면 또 배고픈데. 공원의 잡초들은 왜 베어버릴까요? 또 자랄 텐데. 여러분, 이 회개에 대해서 우리가 염증을 느끼는 부분은요, 아주 잘 다룰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런 마음이 들어오는지를 보셔야 돼요. 제가 이번 주 월요일에 저희 이제 아내랑 아이들이랑 율동공원에 갔는데 처음으로 그런 모습을 봤어요. 그 입구에 다리를 딱 건너서 들어가는데요, 좌측으로 거기 원래 이렇게 계곡이 흐르잖아요. 인공 천이. 하나도 물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완전히 그냥 잡초로 다 덮여 있는 거예요. 완전히 무슨 밀림처럼. 제가 지난 6년 동안 그런 모습은 처음 봤습니다. 그전에는 그전에 다 제초를 했는데 어떤 상황인지는 모르지만 뭐 민원 넣는 거 아닙니다, 절대로. 그냥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하루하루 필요할 때마다 제초를 하지 않으면 결국 이렇게 되는구나. 하루하루는 티가 안 날 수 있죠. 그런데요, 이거를 왜 하지? 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방치해두기 시작하면 어느 순간 완전히 그냥 밀림처럼 돼서 거기서 막 뱀도 나오고 호랑이도 나오고 곰도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 기도를 하나 안 하나 똑같다. 여러분, 절대로 똑같지 않아요. 절대로 똑같지 않습니다. 죄와 매일 싸우는 거와 매일 싸우지 않는 거 절대로 똑같지 않아요. 우리는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죄와 싸워야 돼요. 죄를 제대로 하나님 앞에서 다루고 해결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요, 완전히 다릅니다. 죄를 해결해내는 사람들은 잘 가꾸어진 공원에서 사는 거예요. 죄와의 싸움을 포기한다는 것은 뭐냐면 내 삶을 완전히 잡초로 뒤덮겠다라는 거죠. 거기는 어둠이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오늘 좀 점검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과연 나의 영혼은 정말 죄의 잡초들이 잘 베어지고 있는지, 아니면 방치돼서 막 수풀이 우거진 야생과 같이 되어 있는 것은 아닌지. 여러분, 우리가 회개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후반부를 보세요.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할렐루야. 회개를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어떤 분들이냐면요. 내일도 죄 지을 건데 어떡하지? 막 다음 주도 나 죄 지을 것 같은데.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회개는 오늘까지의 죄를 하나님 앞에서 계속 해결하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냥 주님께 자백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불이 임해서 모든 불의로부터 우리가 깨끗게 되는 거예요. 회개의 능력은 뭐냐면요, 죄를 인정하고 자백하는 것이 끝이 아닙니다. 번제단의 능력이 뭐예요? 여호와의 불이 임해서 모든 재물을 태우는 거죠. 우리가 회개할 때 보게 되는 영광은 뭐냐면 그 죄의 묶임과 중독으로부터 우리가 자유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일 또 일어날 수 있고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사탄이 이것을 살아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회개하면 뭐하냐, 또 죄 지을 건데. 살짝 비트는 거예요. 너 예배 그렇게 드리고 또 엉망으로 살 거잖아. 그건 그때 가서 볼 일이고 나는 오늘 회개할 거야. 할렐루야. 100번 넘어져도 101번째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언제까지? 피 흘리기까지, 넘어서서 이길 때까지. 모든 사람에게 나의 죄를 다 이야기할 필요는 없지만 여러분, 때로는 공동체 안에 신뢰할 만한 리더들에게, 깨어있는 리더들에게 죄를 고백하십시오. 그것은요, 나의 어둠을요, 빛 가운데 드러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러내는 겁니다. 그게 뭐 하는 거냐면요, 제초하는 거예요. 다시 공원을 관리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올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죄를 드러내고 죄의 권세를 끊어내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그런 삶을 살기 시작할 때 죄가 더 이상 우리를 주관할 수 없게 돼요. 그 법적인 효력, 로마서 8장의 법적인 효력을 내가 삶으로, 영으로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거룩을 추구하는 삶은 몇 년치를 한 번에 하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 매일마다 목욕하듯이, 공원을 가꾸듯이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 앞에서 가꾸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삶을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도전하고 축복합니다. 어떤 분들이 그래서 복음을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성경에 보니까 이미 우리가 부활했다, 이미 우리가 해결됐다라고 하니까요, 그걸 막 너무 선포해. 이제 막 이 싸움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으면서요, 이미 우리가 십자가에서 죽었어, 그걸 믿어, 막 강요하는 거예요. 정말 놀라운 것은 뭐냐면 그렇게 말하는 본인도 사실은 입으로 범죄하고 마음에 여전히 죄성이 남아있거든요. 본인도 해결이 안 됐는데 우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복음이 진리가 돼야 되는데요, 괴리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매일매일의 싸움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이 오류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죄책감을 느끼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고 느끼는 거죠. 그게 심해지면 어디로 가는 거예요? 구원파가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이단은 아니어도 복음을 너무 진리라고 막 강조하다 보니까 이 괴리가 일어나는 현상들에 대해서 설명을 못하는 그룹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요, 노력을 하다가 지치는 거야. 너 이미 새 사람이야, 선포했어. 근데 왜 죄짓지? 이상한데? 새 사람이 아니어서가 아니에요. 매일매일 그 복음이 우리에게 선포되고 죄와의 싸움이 필요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 놓치기 때문이에요. 마치 그걸 하면은 아직 구원받지 못한 것처럼 느끼기 때문에 그걸 무시하다 보니까 사람들이요, 진리를 듣는데 괴리를 느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매일매일 제초하는 삶에 대해서 가르치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 발을 씻기시면서 뭐라고 하셨어요? 막 씻기다가 베드로가 딱 오니까 어떻게 됩니까? 갑자기 샤워를 시켜달라고. 그렇죠? 더럽게.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화가 나가지고 네 발은 네가 씻어라 그러시잖아요. 한 번 회개한 사람은, 그렇죠? 발만 씻으면 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와 싸우는 삶을 사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이제는 그분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았습니다. 신분이 바뀌었어요. 그러나 매일매일의 삶에서는요, 육신이 있기 때문에 죄의 습성이 있어요. 구원받지 못해서가 아니에요. 그리고 세상은 아직도 죄로 가득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지만 무엇을 해야 되냐면
죄와의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그거는 괴리가 아니고 진리의 싸움인 거죠. 교회는 뭐 하는 곳입니까? 성도들이 복음의 능력과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그 죄를 이기는 법을 가르치는 곳이 교회입니다. 의롭다고 선포하고 밀어붙이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어느 순간 그렇게 되면요, 성도들이 진리를 놔버리게 되는 거죠. 아, 나는 그렇게 못 사나 보다. 또는 아직 구원 못 받았나 보다. 어쩌면 오늘 회개하고 또 범죄할 수도 있죠. 예, 여러분 범죄하시라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고 오늘의 회개를 미루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의 죄는, 따라합시다. 오늘의 죄는 오늘 끝장내자. 예, 우리가 하루살이입니다. 하루살이. 더 이상 잡초가 자라지 못하도록 영혼의 정원을 가꾸십시다. 그래서 회개를 해도 소용이 없는 게 아니라 회개를 해야 소용이 있는 거예요. 혹시 복음에 대해서 오해하고 계셨다면, 또 회개에 대해서 포기하고 계신 분들이 계신다면 오늘 성령께서 우리의 회개를 도와주실 겁니다. 분명하게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모든 불의한 영향력들이 죄의 권세가 끊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는 너무 소중한 거죠. 죄의 불이 활활 타오를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요, 성령의 생수가 부어지면서 그 불이 꺼지는 거예요. 불이 꺼지고 나면 성령의 불이 와서 그 뿌리를 태워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아주 가루를 내가지고 마셔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바로 죄와 싸우는 삶이죠. 원래 이걸 누가 잘하냐면 다윗이 잘했거든요. 다윗이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았는데도 그냥 원망하지 않고, 그죠? 그 불을 다 그냥 성령의 생수로 다 그냥 진화시키고 뿌리를 태워서 막 어떻게 저럴 수 있지? 그게 전문가가 다윗이었는데 다윗도 회개하지 않으니까 소망이 없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죄를 안 지으려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항상 초기 진화, 할렐루야, 그 죄의 뿌리를 태우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아는 자신이 받은 편지가 그런 내용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전쟁터로 복귀를 하고 죽게 됩니다. 그런 과정을 이제 나중에 다윗에게 보고하는데요, 그 부분에서 보여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19절과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 전령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전쟁의 모든 일을 내가 왕께 보고하기를 마친 후에 혹시 왕이 노하여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성에 그처럼 가까이 가서 싸웠느냐? 그들이 성 위에서 쏠 줄을 알지 못하였느냐? 왕께 보고하기를 마치는, 우리아를 죽이는 것은 요압은 이제 순종한 것이죠, 왕에게. 근데 그 과정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요, 성 가까이 가서 싸우게 되면서 필요 이상으로 많은 군사들이 죽었어요. 그 편지에는 우리아만 죽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하다 보니까 우리아 말고도 다른 군사들이 죽었어요. 근데 그 일을 요압은 어떻게 받아들였냐면, 뭔가 다윗이 화를 내겠구나라고 생각했죠. 왜요? 다윗은 자신의 백성들과 군사들을 자기 생명보다 사랑하니까. 굉장히 자신들의 신복을 아낍니다. 역대상 11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단적인 예가 이 말씀인데요. 시작. 그때 다윗은 산성에 있고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은 베들레헴에 있는지라. 다윗이 갈망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꼬 하매 이 세 사람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 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리고 이르되 내 하나님이여 내가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생명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갔던 이 사람들의 피를 어찌 마시리까 하고 그들이 자기 생명도 돌보지 아니하고 이것을 가져왔으므로 그것을 마시기를 원하지 아니하니라. 새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예, 여러분 아시는 내용이죠. 다윗이 어느 날 그냥 혼잣말로 베들레헴의 그 우물 참 시원했는데 이게 거예요. 근데 그걸 듣고 들으라고 한 건지 모르겠지만 새 용사가 간 거예요. 쉽게 말하면 제가 교역자 회의 때 혼자 평양냉면 먹고 싶다. 그랬더니 우리 임바울 전사가 내가 한 번 넘었지 두 번 못 넘겠냐 그러면서 넘어간 거예요. 또 막 가서 평양냉면을 포장해서, 그죠? 배달의 민족이 안 되겠지만 우리는 배달의 민족이니까 어찌됐건 다시 가지고 온 거예요. 그럼 저는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저는 맞습니다.
아니 제가 이 본문을 보면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고마운데 왜 버려? 버리는 게 더 이 사람들 힘 빠지게 만드는 거예요. 목숨 걸고 갖고 왔는데 왜 안 먹어요? 그리고 여호와는 이걸 드실 줄 모르거든요. 사실 육이 없으시기 때문에 자기가 먹어야지. 그리고 참 이 새 용사가 너무 소중하다. 그러면서 뭐 사례비 뭐 따블로 주든지 뭐 그러면 될 거 아닙니까? 그 이 역대상 말씀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그 다윗의 성품이 뭐냐면 정말 자기의 신복을 아낀다는 거예요. 이 우물물이 너희들의 생명보단 귀하지 않다. 내가 안 먹겠다. 굉장히 멋있는 모습이잖아요. 원래 이런 사람이거든요. 근데 오늘 참 안타까운 건 뭐냐면 우리아를 죽이는 과정에서 다른 군사들이 좀 죽었거든요. 요압도 알고 있어요. 평소에 다윗이면 이거 그냥 넘어가지 않는다. 다윗이 어떤 사람인데 큰일 났다. 그래서 전령을 보내면서 잘 이야기하라고 한 거예요. 자초지정을. 그런데 다윗의 반응을 보시죠. 25절 말씀 시작. 다윗이 전령에게 이르되 너는 요압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이 일로 걱정하지 말라.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삼키느니라. 그 성을 향하여 더욱 힘써 싸워 함락시키라 하여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하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뜻입니까? 너무 관대하죠. 야, 사람이 전쟁을 하다 보면 뭐 칼은 이 사람도 죽이고 저 사람도 죽이는 거야. 원래 그런 거야. 괜찮아. 더욱 힘써 싸워. 담대해라. 굉장히 너그럽죠. 이 대답만 보면 되게 너그러운 모습 같은데요. 사실 이 대답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다윗이 맛이 갔어요. 지금 변한 거예요. 맛이 간 거예요. 성도가 막 많아져요. 한 영혼이 실족했어. 에휴, 그럴 수도 있지 뭐. 맛이 간 거예요. 목사는요, 아무리 수백 명 나와도 한 명이 힘들다 그러면 그 사람 때문에 잠 못 자는 게 목사예요, 원래. 아유, 뭐 또 성도들 오는데 뭐 맛이 간 거예요. 왕이 자기의 군사들의 소중함을 잃어버리면 맛이 간 거죠. 전쟁 중에 싸우다가 어쩔 수 없이 사람을 잃는 것과 처음부터 원래 그런 거야 라고 하는 거는 같은 결과를 놓고도 전혀 다른 겁니다. 할 수만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군의 피해를 최소화해야죠.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거면 내가 채워야죠. 본인은 가서 채우지 않으면서 사람들이 죽었다고 하니까 괜찮다는 거예요. 저는 이 모습이 참 슬펐습니다. 참 슬펐어요. 개인의 죄로 끝나지 않고 어느 순간 왕으로서의 영광스러움도 잃어버린 거죠. 블레셋에 살면서도 이스라엘과의 전쟁 때 기억나시죠? 그 전쟁에 참여할 수밖에 없는데 기도하면서 가잖아요. 괴로워하면서 이스라엘과 싸워야 되는데 죽일 수도 없고 나와 함께하는 사람도 지켜야 되고 근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사실 살아났고 그랬던 전전긍긍하던 다윗이 이제는 군사들이 죽은 거에 대해서 너그럽게 왜 그렇습니까? 자기의 죄가 있기 때문이죠. 이게 바로 죄의 영향력입니다. 그리고 그 죄의 또 다른 결과가 26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아의 아내는 그 남편 우리아가 죽었음을 듣고 그의 남편을 위하여 소리내어 오니라. 밧세바가 남편의 죽었음을 듣고 통곡을 합니다. 여러분, 이 밧세바의 그 눈물의 의미를 충분히 우리가 묵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어떤 감정이었을까요? 우리아는 우리가 잘 모르지만 사실 그의 성품으로 봐서는 군인으로 있지 않을 때는 굉장히 가정에 충실한 사람이었을 거예요. 열심히 살았겠죠. 아내를 사랑하고. 그런 우리아가 죽었다고 했을 때 밧세바는요, 직감했겠죠. 남편의 죽음이 뭔가 이상하다. 그러면서 어떤 마음입니까? 남편을 배신한, 자기가 원해서 한 것은 아니지만 남편을 배신한 죄책감, 그리움, 미안함, 표현할 수 없는 절망, 슬픔. 한 번에 밧세바에게 덮쳐왔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의 슬픔은 뭐냐면요. 그 슬픔을 안겨준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이스라엘의 영적인 아버지. 그를 통해 하나님을 봤었는데 이제는 그가 우리의 가정을 무너뜨리고 내 남편을 죽인 사람이 됐어요. 그냥 다윗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그냥 외간 남자가 아니라 영적인 지도자인데 그에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배신과 상처를 받은 거죠.
밧세바의 눈물은요, 그가 모든 것을 잃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항상 이 카메라에서 우리는 누구를 보냐면 다윗을 위주로 보죠. 밧세바의 눈물에 머물러 있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머물러 계세요. 그 밧세바의 눈물의 의미를 충분히 보고 계세요. 헤아리고 계세요. 사무엘하 12장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그가 아들을 낳음에 여러분, 사실 이 밧세바는 정실 부인이라고 하기에는 굉장히 서열이 뒤로 밀려 있고요. 그리고 그렇게 좋은 케이스가 아니에요, 스토리 자체가. 그런데 사실 누가 다윗을 이어서 왕이 됩니까? 밧세바의 아들인 솔로몬이에요. 솔로몬의 이름의 뜻은 샬롬과 같은 어원입니다. 평강이란 뜻입니다. 물론 다윗의 언약 때문에 하나님은 솔로몬을 통해서 일하시지만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밧세바를 향한 하나님의 배려와 위로를 볼 수 있어요. 어떻게 이런 스토리를 가진 과정에서 그가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 자체가 무엇입니까? 밧세바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오늘 본문도 보면 다윗이 그래도 밧세바를 책임을 져요. 데리고 옵니다. 당연히 그래야죠. 그런데 밧세바의 삶을 진짜 위로하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신 거예요. 전형적인 이게 신앙생활의 패턴이죠. 사고는 우리가 치고 수습은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도 원치 않게 우리아를 잃어버리는 슬픔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솔로몬을 주시는 위로도 있어요. 잘 생각해 보면 나 또한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 우리가 밧세바였죠. 누군가에 의해서 상처받고 빼앗기고, 정확하게는 누군가의 그 마음 안에 있는 죄가 우리를 치고 우리를 찌르는 거죠. 때로는 누가 나에게 상처를 주지 않아도 내 곁에 있지 않는 것만으로도 상처가 될 때가 있어요. 부재 자체가 상처예요. 아버지의 부재, 엄마의 부재, 사랑하는 사람의 부재.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어땠습니까? 늘 마음으로 울면서 살던 밧세바 인생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었어요. 다윗으로도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의 슬픔과 방황은 끝이 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죠. 죽은 우리아가 살아온 거예요. 쉽게 말하면 죽음 가운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여러분, 죄는 우리를 죽이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에 죽지 않는 우리아가 되어주신 거예요. 슬퍼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제. 오늘도 그분께서 우리의 절망 가운데 찾아오셨어요. 또 한 가지 우리가 이 부분에서 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우리의 삶으로 더 가지고 와야 돼요. 때로는 우리가 다윗의 입장이 돼볼 필요가 있죠. 때로는 나의 죄와 나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내 주변의 밧세바. 여러분, 그들의 통곡 소리가 들리십니까? 내 남편, 내 아내, 자녀들, 교회 지체들, 가족, 직장 선후배, 친구들. 때로는 내가 다윗이에요. 상태 안 좋은 다윗이어서 내 안의 죄가 그들을 찔러요. 나 때문에 통곡하고 나 때문에 힘들어하는 자들의 소리. 물론 우리가 그것을 깨달으면 다른 교회도 마찬가지로 하늘마음교회 가족분들은 충분히 가서 용서를 구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인정해야 될 게 있어요. 놀랍게도 내가 상처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주워 담는 건 우리가 못해요. 희한해요. 인정하십니까, 여러분? 그냥 지나가는 한마디 상처 줬는데요, 주워 담는 건 더 힘들어요. 물론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그런데요, 그런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럴 때 나로 인해서 받은 어려움과 상처들 내가 주워 담을 수 없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십시오. 다윗이 아무리 밧세바를 보듬는다 할지라도 주님이 그를 위로하시지 않으면 그마저도 불가능한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내 주변의 영혼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기도입니다. 오늘 그런 기도가 우리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무엘하 11장 27절 마지막 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이번에는 우리가 잘 모르는 이스라엘의 백성의 입장에서 이 장면을 좀 보십시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다윗이요, 전쟁에서 지고 온 사람한테 막 칭찬해줘요. 잘했다. 그럴 수도 있다. 그리고 남편을 잃은 우리아를 자기가 책임져요. 잘 모르는 사람들은 이걸 보면 어떤 모습일까요? 엄청 멋있는 거예요. 역시 다윗이다. 역시 다윗이야.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마지막 평가.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이게 오늘의 결론이에요.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표면적으로 보면 정말 멋지고 너무나 명분 있는 행동입니다. 백성들은 인정할 만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했대요. 사람들은 좋게 여길 수 있지만 그 일은 그러면 악한 일인 거예요. 왜요? 그 안에 죄를 감추고자 하는 깊은 마음의 동기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그동안 사실 하나님의 인정도 받았지만 사람의 인정도 같이 받아온 사람이에요. 적어도 함께하는 사람들은. 그런데 지금은 어떤 모습이에요? 사람의 인정은 받고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인정받지 못하고 있죠. 되도록이면 우리가 하나님의 인정과 사람의 인정을 같이 받으면 참 좋겠어요. 맞으시죠? 나는 싫다 그런 분 계세요? 나는 하나님한테 인정받고 사람한테 욕먹고 싶다 이런 분 아무도 없어요. 다 받고 싶죠. 그런데 지금의 모습은 뭐냐면요, 다윗이 사람들에게는 여전히 좋은 왕이지만 여호와 보시기에는 악한 왕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 우리의 무게를 두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뭐가 더 중요하고 뭐가 더 우선적인 기준일까요? 다윗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는 순간 사람들의 인정을 놓칠 것이 두려웠던 거죠. 그래서 겉으로는 너무나 아름답게 포장하지만 사실은 자신의 죄는 전혀 하나님 앞에서 돌이키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기 위해서 사람의 인정을 내려놔야 할 때도 있습니다. 쉽진 않겠지만. 그런데 그게 사는 거예요. 그게 진짜 소망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람들의 인정은 받을 수 있지만 여호와 보시기에는 악한 모습으로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이후에 나오는 다윗은요, 안타깝게도 사람들의 인정마저도 잃게 됩니다. 그게 참 비극인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사람입니까? 혹시 우리가 그렇다면 오늘 이 밤에 우리에게 돌이켜지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찬양팀 나오시고요. 오늘 메시지는요, 사실 듣기 좋은 메시지는 아니죠. 그러나 너무 귀한 메시지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불편할 수 있지만 우리의 영혼에 가장 유익이 되는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주님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이 주어진 이유는 다윗과 같이 되기 전에 돌이키라는 거예요. 너희의 옷을 찢을 뿐만 아니라 마음을 찢고, 평소에도 우리가 주님 앞에서 돌이키지만 그러나 오늘 우리가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죄의 모습들이 보여진다면, 또 오랫동안 방황했던 죄의 모습들이 있다면 돌이키라는 거예요. 다시 거룩한 신부의 자리로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이유는요, 주님께서 여전히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께서 오늘 보여주시는 모든 모습들 우리가 인정하고 주님 앞에 그렇게 나아갈 수 있도록 시간 함께 우리 고백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다.